방송을 봤는데, 아까도 우리 찬양팀에게 잠시 이제 주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었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를 입었거든요. 손가락이 12개지, 지적장애지, 또한 심장도 장애지. 도저히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뭘까? 그런데 목사님의 딸이거든요. 8살인데 이제 2살 정도의 수준인데, 이 아이가 그렇게 온 장애를 다 입은 아이가 밥을 먹기 전에 항상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그 숟가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요. 근데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근데 자기 나름대로 거울을 보면서 최고의 이쁜 모습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물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하셔요. 이따가 들어가셔요. 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찬양은 다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이 일꾼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 바울 목사님이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꾼의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된다라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이 우리가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선거철이 되거나, 또한 우리 수험생들 시험을 보거나 곳곳에 현수막들이 올려드리죠. 국세청장님이 된 걸 축하드린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서 축하한다. 국회의원 당선돼서 축하한다. 얼마나 많은 축하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여 있습니까? 군선만 그러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축하하는 나라도 드물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한 자리를 맡게 되면 정말 많은 이들이 이 현수막을 붙여놓죠. 이처럼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임명되거나 합격하면 이 현수막 잔치가 누려집니다. 정말 수고의 결과를 누리게 되니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우리 정말 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되죠. 세상의 높은 자리는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죠.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찌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직분은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직분을 소홀히 여겨요. 사명 감당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꿋꿋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의무인 거죠.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시대가 교회 안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또한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또한 어떠한 기도 모임을 갖는 것도 어쩌면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 다음 젊은 세대는 아마 교회에서 점심 안 먹을 거다. 내 집에서도 지금 식사 준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군산에서도 점심 식사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 힘들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매주마다 그 셀별로 청소하시고, 기도 모임 나오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시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이런 헌신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되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찌 보면 여기저기에서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다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어르신이 계세요. 꼭 그 시간에 한 7시 50분 정도에 오셔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일찍 어디를 다녀오세요? 근데 그분이 건강한 분이 아니라 칠순이 넘으셨고 8순 가까이 되시는데, 그 어르신들 끌고 다니는 유모차 있잖아요. 그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든요. 어디 다녀오세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새벽 예배 갔다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오세요? 라고 물어보죠. 아니요, 기도 끝나고 내가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몸도 불편한데, 그 교회가 동부교회 큰 교회잖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그 시간까지 주변을 다 청소하신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 청소라도 하는 거, 이 쓰레기라도 줍는 거, 어디에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 그게 당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거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새벽에 새벽 예배에 가셔서 그 시간까지 교회에 어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돌아오는 그 권사님을 뵐 때마다 참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비록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시지만 마음속으로 그 권사님을 축복하거든요. 대단하다.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분이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우리 민수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새 계속 새벽 예배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4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할 나이가 찾아옵니다. 우리 이제 교단의 안에서도 우리 백석교단은 목사님들 은퇴가 75세거든요. 독립교단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시고, 일반 교단은 71세가 되면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은퇴해야 돼요. 은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날이 점점 우리에게 찾아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레위 지파들에게 성막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에서 50세까지다 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봐야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기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 그 음식을 하찮은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음식만,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만나만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민수기 신앙을 쭉 읽어보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베풀어 준 기적,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께 하는 봉사, 하나님께 하는 헌신을 다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찮다라고 여겼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불뱀으로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하나만 질문해 볼까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불뱀이 평상시에도 있었을까요? 갑자기 없던 불뱀을 하나님이 풀어놨을까요? 평상시에도 불뱀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불뱀과 정갈이 이 사막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들은 불뱀에게도 정갈에게도 물리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근데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거든요. 그 특혜를 받고 먹는 음식을 하찮게 여겼을 때 이들은 이 불뱀에게 물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뱀 모양으로 노스로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보다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진실로 감사한 겁니다. 또 한 번, 지난주에도 간증했던 걸 또 한 번 해드리면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83세 드신 약간 치매가 오셔서 과거 일은 다 기억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런 기억을 못 하시는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은 가진 것도 없으셔요.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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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것 하나만에서 물 한 잔을 드셔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분 이름이 임수님 권사님이신데 스님이에게 이 이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하나만 하시려고도 감사, 뭐 하나만 하시려고도 감사. 그 이분의 소원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얼마나 이쁘시게 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불평과 원망만 하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나는 망하겠네, 나는 망하겠네, 나는 망하겠네. 진짜 다 망해버리잖아요. 진짜 다 광에서 죽어요. 우리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지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망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망해서 다 죽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직분의 자리에서도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바울 목사님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문제들이 뭐냐? 교회가 분열이 난 거예요. 파가 갈라진 겁니다. 목사님 파, 뭐 장로님 파, 예를 들면 누구 파, 누구 파, 패가 네 패로 다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사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약 40명 정도 성도였대요. 거의 우리 교회 정도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근데 그들이 네 패로 갈라져서 네 파가 옳다, 내 파가 옳다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근친상간, 또 하나는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삶이 부도덕한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발생되었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에게 은사는 참 많은데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 고린도 전후서만 보지만 또 두 편의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또 질문하는 결혼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부활과 헌금, 공공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정말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라는 해답을 찾고 싶으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 그 교회 안에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자리에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 그게 바로 문제 있는 교회가 해결되는 방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정말이야 한번 가서 보시면 문제 없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거의 한 1년 만에 목사님들 모임회를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라 1년 만에 나갔는데 목사님들의 얼굴이 다 어두워요. 목사님들의 얼굴에 온갖 근심 걱정이 다 있어 보입니다.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목회가 힘이 들고 성도들의 가정이 다 힘이 들고, 근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떠넘기느냐? 바울 목사님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켠에서는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 목사님은 목사도 아니야, 너는 목사 아니야, 목사직에서 어디 내려와, 이런 비방과 이런 판단으로 바울 목사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은 이 교회를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도 항상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공고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형통이 있으면 공고함도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민수기가 최초의 광야 교회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40년 동안 많은지. 그때마다 문제가 발생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네가 나를 여기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그럼 모세는 그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 백성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너무 힘이 들다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서서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1세대가 다 죽어요. 불평해서 죽고, 원방해서 죽고, 대적해서 죽고, 우상숭배다 죽고, 간음하다 죽고,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 광야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의종도 성도님들도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맡겨진 그 직분은 그 해가 갈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다툼과 소송과 부도덕함으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비결은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내려오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오면 모든 해답이 나온다라는 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여기셔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오늘 2절까지만 보지만 3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 바울 목사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머리가 없는 대머리였대요. 그리고 이 바울 목사님 서시는 글은 잘 쓰지만 말의 언변의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도 판단해도 주의종감이 아니고, 그리고 직접 예수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바울 목사님을 주의종 단임 목사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당하게 이 바울 목사님이 내가 너에게 판단받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판단받는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해다오. 근데 이 일꾼의 뜻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바울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 아볼로,
또 다른 주의 종들을 주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고 비방하고 그 목회 자리, 담임 목사 자리에 내려와라, 너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주의 종 자리에서 내려와라, 얼마나 많은 비방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목사님은 그 자리를 지켜요. 왜 지킬까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울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을 당당하게 소개해요. 여러분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이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일대 수많은 성도들과 혼자 싸워야 되는데, 근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싸워주잖아요. 우리 죄송한데 또 민수기를 돌아가서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이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합니다. 야,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네들만 대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진이 나서 그 고라 자손들이 다 땅속에 파묻혀요.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이 불이 내려서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사고가 교회 안의 직분이 세상의 직분처럼 높고 낮음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교회 안의 직분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또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안수집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이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역할, 직분을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집사님, 목사님도 강단에서 내려오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단 주의 종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으니까 존경하고, 그가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의 사역을 밀어주고 함께 동역하고 따라주는 거지, 절대 주의 종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주의 종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런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당당하게 내 직분을 밝힐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이지 않을까요?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안수집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면서 살아가시는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밝히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고린도 3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 목사님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 절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지요. 부디 소망하옵기는 흔들리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 지키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맡은 직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그 치매기가 왔다는 그 어르신이 항상 매일 빼놓지 않고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분이 섬기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를 젊었을 때부터 나갔는데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잘하신다고 권사님. 권사님 정말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많이 힘드니까 정말 교회 기도 많이 하시고 끝까지 잘 섬기시다가 그 교회 권사님의 이름으로 주님 품에 안기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내가 힘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권사님은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라고. 그게 힘이라고. 권사님이 맡겨진 직분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다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일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진이 잘 보이네요. 그 일꾼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당시의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그 노예들 중에서도 정말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될 비천한 노예가 있는데 뭐냐? 배 안에 들어가서, 그 배 지하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어떠한 물품을 실어나르거나 이 노예들이 그 캄캄한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항해가 마칠 때까지 이들은 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이란 단어가 그 단어라니까요. 나는 예수님 앞에 가장 비천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가장 그 깊은 곳에서 쉼없이 주께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가장 비천한 노젓는 일꾼입니다. 이 뜻이라니까요. 바울 목사님이 그 소리 안 들어도 돼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울대를 나오신 수재거든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그 율법을 배운 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집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예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노를 젓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꾼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내신다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비천한 복음의 노예라고 고백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꾼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의 일꾼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만왕의 왕으로 언젠가 이 땅을 다시 재림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있는 일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바울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비밀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근데 정말 2000년 전에 말씀으로만 들었던, 문자로만 보았던 그 메시아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만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감추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자기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 맡은 자라는 원어의 또 다른 말 보면 관리자거든요. 천한 비천한 노예인과 동시에 이 복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관리자, 청지기로서 영적인 위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한 복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복당하는 거,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셔야 돼요. 잘난 척 하나만 해도 되죠. 나 요새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잘난 척 하고 다니는데 저는 기분이 좋아서, 저는 참 부족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슴이 눈물 날라고 그래. 요즘 저는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어요.
이 권위, 위험을 설명하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무당처럼 다 꾸며놓은 집, 아들이 스님이고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온 집안이 다 무당집으로 꾸며놓은 그 집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거든요. 그 어르신을 이제 계속 만나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분에게. 제가 걸어서 들어가는데 그분이 너무 무서웠대요. 얼굴은 순진하게 생겼는데 사시나무 떨듯 몸이, 제가 거기에 한 20분 앉았다 나왔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 저를 소개해 준 그분한테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대요.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집 제발 오지 말라고 라고.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걸 믿고 고백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귀신이 벌벌 무서워 떠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죽으러 떠나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장로로, 목사님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 죽으러 가지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할 터이니 여러분은 그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보살펴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의 의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정체성,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나는 예수님의 관리자다. 나는 예수님의 청직이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살아내죠. 언제까지 빌빌 떨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건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직분을 그렇게 멋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이래요. 이 충성의 의미가 믿을 만한, 신실한 이란 뜻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는 신실한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판단으로 나는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 목사님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곳간을 채워주신대요.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줄 쳐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와 소득을 우리의 곳간에 채워주신다라고 잠언 8장 17절로 21절에 분명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 성도인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서로 비방하고 합력하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고 부도덕 가운데 있고 정말 인본주의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 복음 앞에 주의 종이나 성도나 모두가 충성된 일꾼,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 바울 목사님의 말씀,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지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들려지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면 내 자녀가 변하고, 내 자녀가 변하면 다음 세대가 변한다니까요. 이게 나로부터 이 변화된 모습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에 가보면 우리 그런 속담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모든 일엔 다 원인이 있죠. 무덤가에 있는 분들 보게 되면 다 죽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핑계 대신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하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누가 아신대요? 주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이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이 널리 널리 울려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직분 감당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인 겁니다.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예수님도 감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직분도 감당하지 않고 사명 감당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다투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목사님을 보내신 겁니다. 서신으로 보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그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서신을 또 보내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다른 거 할 걸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최선을 지켜 감당하게 되면 그게 감사인 거예요.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잘,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의 참 일꾼 되세요. 아멘. 정말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꼭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아멘.